오늘도 새로운 생명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예배함으로 하루를 깨우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함을 믿습니다. 우리 사도신경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58장 하나님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너희 마음에 슬픔이 가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리라. 아침 해같이 빛나는 마음으로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때를 따라서 주시는 은혜로서 가란 심령의 힘을 얻고 주가 언약한 말씀을 기억하고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면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내가 맡은 일 성실히 행할 때에 주님 앞에서 상 받으리. 주가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며 너 십자가 지고 가라.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 지고 가라. 내가 기쁘게 십자가 지고 가며 슬픈 마음이 위로받네. 우리가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느 순간마다 영적인 기습을 통하여서 믿음의 열매를 나타내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 기도하길 원합니다.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되, 특별히 최재순 집사님 사이 EM에 있는 로미오가 몸이 좀 당뇨로 인해서 안 좋은데요, 하나님의 은혜로 속히 나음을 입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주일입니다. 예꿈 있는 날이고 또 수기 목전에 수요 기도회로 함께하는 날입니다. 오늘 또 오직 기도를 통하여서 힘을 얻고 위로를 얻는 우리가 되기를 위해서 이 네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마우신 주님,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영의 생명을 허락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아침 사랑하는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신 아버지 하나님,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때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의 때를 살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들을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신앙과 믿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요, 언제나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영적인 기습들을 이루어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사 날마다 믿음이 성장하고 믿음으로 세워지는 우리 신앙과 우리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신분의 어려움 앞에 있는 살아가는 성도들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은혜들을 아버지 하나님 회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자에게 생명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힘을 주시는 것을 믿사오니 날마다 삶의 간증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우리 로미오를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마음 가운데 믿음을 더해 주시고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의 뜻을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서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케냐 단기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길에 순종하며 걸어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짊어지고 걸어갈 때마다 주님 더 기쁨으로 감사함이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미국과 조국과 북한 땅을 아버지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람을 따라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 있는 미국과 조국과 북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특별히 북한 땅에 아버지 하나님 선교를 감당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이 꿈 있는 날입니다. 사랑하는 아이들 함께 나와서 은혜를 나눌 때에 주님 친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은 수요 기도회를 함께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 힘을 다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생명 주신 주님 감사드리며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과 오늘 이 아침에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 조금 길지만 사무엘상 25장 23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비가일이 다윗을 보고 급히 나귀에서 내려 다윗 앞에 엎드려 그의 얼굴을 땅에 대니라. 그가 다윗의 발에 엎드려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이 죄악을 곧 내게로 돌리시고 여종에게 주의 귀에 말하게 하시고 이 여종의 말을 들으소서. 원하옵나니 내 주는 이 불량한 사람 나발을 개의치 마옵소서. 그의 이름이 그에게 적당하니 그의 이름이 나발이라. 그는 미련한 자니이다. 여종은 내 주께서 보내신 소년들을 보지 못하였나이다. 내 주여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주도 살아계시거니와 내 주의 손으로 피를 흘려 친히 보복하시는 일을 여호와께서 막으셨으니 내 주의 원수들과 내 주를 해하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종이 내 주께 가져온 이 예물을 내 주를 따르는 이 소년들에게 주게 하시고 주의 여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반드시 내 주를 위하여 든든한 집을 세우시리니 이는 내 주께서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시며 내 주의 일생에 내 주에게서 악한 일을 찾을 수 없음이니이다. 사람이 일어나서 내 주를 쫓아 내 주의 생명을 찾을지라도 내 주의 생명은 내 주의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였을 것이요 내 주의 원수들의 생명은
물매로 던지듯 여호와께서 그것을 던지시리이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아멘. 오늘도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얻는 이 아침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사울과 다윗의 삶을 통하여서 사울의 다윗의 삶의 중요한 한 부분이 무엇이었는가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구원에는 조건이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구원하시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기 문제는 늘 그 은혜가 오늘 또 내 삶 가운데 흐르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선제적 은혜가 오늘 내 삶 가운데 있는가. 그래서 사랑하는 바울도 고백하죠. 너희 마음에 믿음이 있는가 시험하고 날마다 확인하라. 근데 그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냐?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시는가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느 순간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가, 이것을 성경은 살아있는 자, 산 자라고 말씀합니다. 산 자는 육신의 생명이 있는 자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생기를 가진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간에게 다 생기를 불어넣어 주셨어요. 이 생기를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기가, 죄가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올 때에 그 생기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져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생기를 다 주셨어요. 이 생기를 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하나님과 나의 관계 속에서 이어져 가는가, 이것이 중요해요. 그래서 그 생기는 어디에 들어있느냐? 이분이 말씀 보면 니트마스 하임, 이 마음에 들어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생기를 주셨는데 어디에 주었다고요? 우리 마음에 주었다고. 그래서 늘 마음이 천국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참 어려워요. 그런데 이 마음이 늘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마음을 누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해주시고 우리로 주님의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우리는 마음의 천국을 누리고, 사랑하는 주님이 주인 되어질 때에 감사하고 기뻐요. 그래서 이 마음은 상황이나 환경하고 달라요. 상황이나 환경하고 아무 상관없이 어느 상황에서도 우리는 이 마음에 주님을 주인으로 삼는 길을 걸어가야 돼요. 그것을 우리가 지난 주일날 영적인 기습이라고 했어요. 상황이나 환경을 따지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도 주님의 마음을 내가 품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영적인 기습입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우리가 69회차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데요, 오늘 본문에는 영적인 기습을 하는 세 사람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적용을 해보고자 합니다. 이제 사울과 다윗이 둘이 이제 존재하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사울은 그림자가 더 많아지고 다윗은 빛이 더 많아지기 시작을 해요. 이유는 간단해요. 사울은 중심이 늘 자기 마음이었고 다윗의 중심은 늘 자기를 택하신 하나님이셨어요. 근데 참 사울의 인생에 가장 아픈 것이 딱 한마디 말 때문에 그 남은 인생이 결국은 죽음의 길을 걷게 돼요.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사람들이 전쟁에서 나가서 승리한 다윗을 향하여서 사울은 1000명을 죽였지만 다윗은 10,000명을 죽였다. 이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이 말도 잘못된 거잖아요. 1000명을 죽이신 분도 누구시고요? 하나님이시고
만명을 죽이신 분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지면, 주님의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나의 마음에 나의 믿음을 가지면은 맞아, 저 사람이 나보다 능력이 더 많아,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뛰어나, 그러면서 자기 스스로를 비하하고 열등감을 갖게 되는 경우를 갖게 돼요. 이유는 한 가지 아닐까요? 인생의 주인이 나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도 늘 기억해야 돼요. 내가 잘 되는 일이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해도 그 바탕은 오직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걸 고백해야 돼요. 믿으시지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것이 커요. 내가 노력해서 했습니다, 내가 열심히 하니까 되지요. 이건 종교적인 마인드예요. 여러분, 오늘 밤에도 우리가 수요 기도에 함께 나누겠지만, 여러분, 내가 막 열심히 해서 하나님이 내 기도를 더 많이 들어주신다면 누가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은, 아니 더 열심히 기도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가 크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잖아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에 열심을 낼 수 있는 거지. 내가 기도를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를 높여주실 거야,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 되게 하실 것이다 라는 신앙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참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크면 클수록 기도를 더 많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은혜가 더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을 더 섬기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평생을 살아가면서 왕이지만 자기를 왕이라고 여겨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시편 145편, 다윗이 인생의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 고백이 바로 이런 고백이에요.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다윗이 왕이었는데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님을 송축합니다. 나는 왕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진정한 왕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이 고백할 때마다 얼마나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많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요. 여러분, 다윗이 넘어질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은 그의 마음 가운데 은혜가 붙들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주인이 되면 넘어지고 포기하지만 주님이 나를 붙드신다고 한다면 언제든지 일어설 수 있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참 귀한 믿음이에요. 여러분,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믿는다고 한다면 어느 순간에도 넘어질 수는 있어요. 근데 다시 일어나요. 다시 하나님 앞에 세워질 수 있는 은혜를 누릴 수가 있어요. 왜? 나의 시작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이 오늘 영적인 기습을 하게 돼요. 사울이 그 분노와 자신이 주인된 삶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 다윗을 계속 공격해 가는 거예요. 엔게디 황무지에까지 다 이르렀는데 다윗의 귀에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어갈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사울과 그 병사들이 저 엔게디 황무지 저 굴에서 잠을 자고 있대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이 다 가서 보니까 진짜 사울이 자고 있거든요. 여러분, 13년을 이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울이에요. 여러분, 참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말씀을 먼저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들어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도 그런, 어느 정권이 바뀌면 또 어느 정권이 바뀌면 항상 과거를 죽이려고 그와 같은 삶의 모습을 한 발자국도 앞으로 진전을 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 근데 여러분, 그 옆에 있는 그 다윗의 친복들이 대단한 말을 합니다. 와,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제는 왕 세우시려고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회를 주셨습니다. 사울을 죽이십시오. 그때 다윗이 우리가 아는 말 하잖아요.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치는 것은, 죽이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 사울의 이 옷자락 하나를 베는 거잖아요. 옷자락을 베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불에서 나온 다윗이 큰 소리로 사울을 불러요. 잠에서 깬 사울이 자기 옷자락 베진 것을 보고 와, 다윗이 왔다 왔구나. 그러면서 다윗이 말을 해요. 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그 사울에게 회개할 것을 권하는 그 다윗의 모습이 드러나요. 수없이 많은 것을 생각할 수 있겠지만 딱 한 가지예요. 다윗은 늘 주님의 마음을 가졌어요. 어느 상황 어느 형편에서 당연히 합리적이잖아요. 나를 핍박해요. 나를 받게 해요. 그러면 죽일 수 있잖아요. 근데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아니, 살인하지 말라. 그게 하나님의 뜻이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또 두 번째는 그 사람을 다 사울을 죽여서 자기가 왕이 되는 것은 내가 왕을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만드는 거잖아요. 그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요. 만일에 다윗이 이 자리에서 사울을 죽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왕이 못 돼요. 왜? 다윗은 그 왕을 죽인 폭군이에요.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 될 뿐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아비가일이 그 기가 막힌 하나님의 뜻을 다 헤아리고 다윗에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당신의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라봅니다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영적인 기습이에요. 돌아오는 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때, 십자가를 선택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저도 고향에 있는, 고국에 있는 부모님에게 전화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 나이가 벌써 89이신데 전화할 때마다 몸이 아프실 때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아프다 하시면서 그 다음에 요즘은 부쩍 하시는 말씀이 그런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이 부를 때가 됐는가 봐. 이제는 죽을 때가 됐는가 봐. 그런 말씀을 하실 때가 있었어요. 그 말을 듣고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 89을 산 인생의 후회가 얼마나 많으실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를 때가 됐는가 봐 할 때 이 뒤를 돌아보면 얼마나 이렇게 생각이 많을 수밖에 없을까. 여러분, 사울의 인생을 바라보면 그럴 것 같아요. 자신의 인생의 마지막 때에 뒤를 돌아보면은 모든 것이 다 후회이고 아쉬움이고 눈물이에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누구의 마음을 갖지 못한 거죠? 주님의 마음을 갖지 못한 것. 아,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사랑입니다. 이것을 가지지 못한 사울의 모습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도 뒤를 돌아보면 후회가 없을 수는 없지만 적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다윗처럼 하나님의 마음, 주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해야 돼요. 이것이 영적인 기습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을 본문의 말씀에 두 번째로 영적인 기습을 감당하지 못한 한 사람이 나와요. 이 일을 다 이루고 난 다음에 이제 광야에서 다윗은 600명의 병사들과 함께 이제 떠돌이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항상 굶주리고 배고프고 어려웠겠죠. 600명이 함께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소식이 들리는 거예요. 이 갈렙, 이 헤브론 지방, 헤브론 지역에 한 사람, 아주 돈이 많은 나발이라는 사람, 그 사람이 양의 털을 깎는다고 해요. 여러분, 그 당시에 양의 털이 모든 삶의 생산 수단이잖아요. 축제의 날이에요. 한두 마리 깎는 것이 아니라 수백 마리를 깎았겠죠. 아주 축제고 기쁨의 날이에요. 다윗이 소년 병사들을 10명을 보냈어요. 이렇게 좋은 날, 그 좋은 것을 우리들과 좀 나눌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면서 한 말을 해요.
너희들이 이곳을 생활할 때에 우리들이 다 지키고 우리들이 너희에게 도움을 주지 않았느냐. 이래서 우리의 그 은혜를 좀 나눴으면 좋겠다라고 다윗이 소년 병사들을 시켜서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 나발이라는 사람이 그런 적이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신과 나가 무슨 상관이야 말하고, 다윗 당신 들어본 적이 없다 그래요. 여러분, 그 전 지역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면서 정말로 그 일들이 다 소문이 나서 모든 사람들이 다윗을 주목하고 있는 때에 이 나발이라는 사람은 들어본 적도 없다 그래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한 가지 모습을 깨닫게 해주는 거죠. 나발은 그 모든 것을 자기의 소유로, 자기 것으로 알았어요. 여러분, 이 나발이 산 땅이 헤브론 지역이에요. 이 헤브론 지역은 누가 얻은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갈렙이 얻은 땅이에요. 이 갈렙이 나이 많아서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헤브론 땅을 점령한 거예요. 여러분, 이제 그 땅을 점령했다라는 의미를 알겠죠? 땅을 점령했다라는 것은 부동산을 넓혔다라는 뜻이 아니에요. 그 땅에 누가 통치하신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말씀이 준이 되어지는 그 땅,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일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믿음의 모습이었거든. 근데 나발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내가 주인이야. 나의 소유야. 결국은 이 마음을 가진 이 나발을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치시고 몸이 굳어져서 죽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현실을 보게 돼요. 그래서 나발이란 이름의 뜻이 뭐냐?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어리석은 자, 미련한 자라는 뜻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혹시 나발이 내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라는 거예요. 내 삶의 어려움도, 내 삶의 좋음도 모든 것이 다 누구 안에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 가면서 그 은혜를 사모하며 걸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기습을 하지 못한 나발의 어리석음이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또 그 나발이 그렇게 다윗을 거절했다라는 말을 누가 들은 거죠? 그 나발의 아내 아비가일이 들은 거예요. 이 아비가일이 딱 듣고 큰일 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비가일이 오늘 우리가 읽은 23절로 32절까지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자가 말한 기도 중에 제일 길어요. 한나가 기도한 내용보다 더 길어요, 이게. 근데 이 기도의 내용을 여러분 오늘 방금 읽으셨지만 구구절절이 누구에게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만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비가일은 뭘 이해하고 있었냐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 소유를 주셨는지, 이 땅을 주셨는지를 충분히 이해하면서 그 땅의 주인이 누구시라는 걸 아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이 아니, 하나님이라는 것을 아시고 그 하나님의 주권이 누구를 통해 일어나는 거죠? 다윗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을 알고 계시. 여러분, 이게 영의 눈이 열린 사람들이에요. 영의 눈은 간단해요. 누가 주인이시다? 하나님이 주인이시다. 그 삶의 자리 속에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의 눈이 열리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비가일을 축복해 주시고 누구의 부인으로 삼아요? 다윗의 부인으로 삼아요. 아비가일이 뭐 예뻤는지 어쨌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통하여 아비가일을 아내 삼는 이유는 딱 한 가지뿐이에요. 여러분, 그 이후에 누구를 만드시기 위한 거죠? 메시아가 오시는 게. 그러니까 이 아비가일과 다윗의 만남은 육신의 만남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있는 거지요. 뭘 가르쳐 주세요? 그래, 보세요. 다윗은 그 당시에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나라도 없죠. 여러분, 뭐 직책도 없지요. 가진 것도 없지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아무것도 없는 사람과 자기 남편 나발이 있어요. 모든 걸 다 가진 사람. 근데 아비가일은 누구를 선택하는 거죠?
왜 다윗을 선택하는 거죠? 이게 영적인 눈이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 있어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부 다 뭐예요? 저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사람들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그 십자가 밑에 서게 하시고 그분을 우리의 신랑으로 삼게 하신 거죠.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럼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떤 영적인 기습을 해야겠어요? 세상에 보잘것 없고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믿음이 뭔 능력이야, 기도가 뭔 능력이야, 예배가 무엇이 능력이야, 심지어는 예수 교회 다니는 것이 무엇이 능력이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것을 선택하는 바보가 되어야 돼요. 그때에 다윗과 아비가일이 맺어지는 것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오늘을 살면서도 우리는 다윗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나발을 선택할 때가 너무 많은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도 그렇게 가르쳐요. 보잘것없는 다윗이 아니라 눈에 뛰어난 나발이 되라고 가르칠 때가 많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적인 눈이 열려야 돼요. 영적인 눈이 열리는 것은 십자가를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볼 것뿐만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산자의 몫이에요. 여러분, 우리 가정에도 저와 여러분이 산자가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세워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산자로 세워지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워가세요. 어떤 사람이 산자이냐? 딱 한 가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지고 갈 수 있는, 십자가를 선택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분을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시켜 주신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아요. 너희가 은혜를 받았으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가 은혜를 받은 것처럼 그 은혜 위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영적인 기습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 뭔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결단하고 앞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승리 주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우리는 다윗을 통하여서 그 다윗의 마음의 중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어려운 일이 생기고 또 미워하는 사람이 생기면 우리의 마음에는 살인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너희 마음을 미워하는 것도 살인하는 것이라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 일을 늘 감당하면서도 마땅히 그래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주님의 마음을 품은 것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우리들도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은 사랑하는 주님이 하시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순종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나의 인생이 혹시 지금도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는 나발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아버지 하나님, 영의 눈을 열어주셔서 사랑하는 주님을 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한 여인 아비가일의 믿음의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주여,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없는 다윗을 사랑한 것처럼 우리들 또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을 끝없이 사랑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넓은 길을 선택해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부인하며 걸어갈 수 있는 우리의 신앙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특별히 기도하옵는 것은
이번 주에 한국을 가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귀한 여정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느 곳 어느 장소에 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육신에 약하여서 집에서 가려 중에 있는 우리 EM 로미오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사 그 사랑하는 형제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온전히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은 옛 꾸미는 날입니다. 많은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이 오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예수를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밤에는 수요 기도를 함께 합니다. 직분자들 다 참여하여서 교회가 아프고 성도들이 힘들어할 때에 기도로 힘을 보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말씀하시며 십자가의 그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송과 존귀를 올려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